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부활을 삽니다. 부활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사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11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복음에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오늘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9장 33절에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축을 한다. 그때 돌을 다듬게 되고 돌을 다듬는 과정 속에서 못난 돌, 별로 필요가 없다 하면 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버림받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지만 사울과 그 가족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다윗은 믿었던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포로지에서 고난당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은 가족, 동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일했던 건축가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로마 제국의 타협점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무지가, 오해가, 자신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이 기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린다라는 말은 소용없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절당한 구원자가 거절을 이기고 소용없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문, 구원의 문, 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을 연다, 성전의 문을 연다, 그것 이상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치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문을 찾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가져다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표징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림받은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퉁이 돌은 승리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두 벽을 고정시키는 연결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연합을 이루게 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머릿돌은 우두머리, 어뜸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어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이나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 형편을 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날, 부활의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부활을 하루 기뻐하고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하셨다. 구원의 날을 정하셨다. 부활의 날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목적이 제대로 이 땅에서 구현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27절에서 2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은 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여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식을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 시작했던 그 말씀으로 29절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우리의 감사가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원해서 우리에게 그 인자와 그 사랑을, 선함을 계속 베푸실 때
우리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멈출 수가 없고 감사를 끊을 수가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이 영광의 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고 절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기쁨이, 찬송이,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삶에 쓰임받고 동참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